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누락꾼들이 셋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때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울이 번제를 마쳤을 때에 그때 마침 이제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에게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고 사울에게 묻게 된 것이죠. 그때 사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이렇게밖에 자신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그랬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 군대가 저렇게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어쩌면 마음 가운데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도,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울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가 명령을 어긴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무엘이 이런 사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평가하는데, 당신이 지금 행한 일은 망령된 일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왜 망령되게 행한 것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했던 것일까요? 내가 해야 되는 제사를 당신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행한 일은 망령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왕이 되도록 이 사울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미약한 집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우신 것은 사울의 어떠함이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과 초조함이 밀려오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이 사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이 한 번의 일로 인하여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해요. 14절에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한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왕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왕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한 번 불순종했는데 왕을 바꾸시겠다고 한 것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의 행동은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돼야 되니까 빨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옳은 행동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망령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령된 일,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나라를 세워보라고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 효율적으로 한번 해봐라, 합리적으로 해봐라, 네가 옳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흡족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흡족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빠르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가 붙잡아 두려고 빠르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점점 사람들이 그 곁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사를 통해서라도 그가 번제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나서서 제사를 주도했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결국 떠날 사람은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 600명 남은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합하려고 맞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점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 그 사람의 실력, 이것은 하나님의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이제 사무엘은 승리에 대한 어떤 확신도 주지 않고 사무엘은 사울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울이 남은 군사가 오늘 말씀 보니까 600명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제 6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어떠한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21절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철로 된 연장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무기를 가지면 안 됐기 때문에 그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는 쇠스랑이, 괭이, 도끼가 무디어졌어도 그 날을 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가려면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땅 안에 대장장이가 없어서 철 연장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칼과 창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칼과 창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고 백성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백성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때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들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애초에 처음부터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 손에 칼과 창이 들려있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백성들 손에 나무 막대기 하나 들려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승패를 가르시는 것이 아니고 승패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는 우리의 손에 칼과 창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실력이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난 가진 것이 없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손에 칼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손에 창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하나만 들려있으면 돼요. 뭐가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을 벌이기 전에 백성들의 손에 칼과 창은 없었다. 이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칼과 창은 우리 손에 들려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칼과 창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칼과 창은 없어도 우리 손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손에 칼과 창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지만, 살펴보겠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람의 마음에 맞으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효율성과 합리성과 우리의 옳고 그름에 달려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에 맞으려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의 마음에 맞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에 살려고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언제나 말씀이 기준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옳은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준에 맞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2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칼과 창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들 손에 칼과 창이 들려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우리 손에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에
칼과 창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에 칼이 없어도, 우리 손에 창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분명하게 붙잡고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